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영광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때 이것을 삶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냐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고백하게 된 것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자격과 지위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전까지 모든 종들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대하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비유에서도 포도원의 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자꾸 죽여버리죠.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을 보내서 결산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격과 그 지위를 얻어서 온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지으셨으며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내 생명, 내 삶의 왕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의 모든 주권과 그 왕대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처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처한 종됨 가운데, 로마로부터의 종이었죠. 우리가 번 것 50%를 다 가져갔대요. 지금도 뭐 10%, 20%도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한 거에 50%를 다 떼간 거예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좀 이렇게 힘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점령해서 이걸 받고 싶지 누가 그걸 내고 싶겠어요. 세상의 종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바랬었죠. 처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왕 되신 것으로 인하여 그 상황 속에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게 해결돼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왕되심을 언제 귀히 여기지 아니하냐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혹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걸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거부하고 있고 귀히 여기지 않고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주권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날을 향하여, 승리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의 시간이고 지금의 내 삶이구나.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고통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갔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그 박해 속에 있는데 찬양하게 됐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볼 때 아니다 말한 거죠. 뭐 우리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죽어버렸잖아. 어디 부활했어? 부활해서 지금 어디 갔는데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뭐가 바뀌었냐고 얘기했던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무슨 구원자야? 그냥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거기서 살아서 나왔어야지. 죽어버렸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온갖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거 말하지 말아라.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경비병들에. 그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게 뭐냐면 여전히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있죠. 아니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리 가라 했죠. 그리고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영광을 취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바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의, 우리의 그 행함을 둘 자리가 없도록 만드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보내셨는데 그걸 거부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신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의를 옷 입어서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부한 거죠. 아니야. 그게 우리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뭘 보이셔야지, 역사하셔야지,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번영을 누리게 해줘야지. 그게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의의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왜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나오냐면 자기 의의가 안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이 의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삶이. 우린 잘 될 거야.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상상 속에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처럼 번영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그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나라.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번영, 힘. 그게 기도의 내용이 된 거예요. 힘을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테니까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의 의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여버린 그게 자신들의 의의로 갖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맞아.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영광 취하는 것. 어떻게 해요? 나는 너랑 달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봐. 그 청년 부자 관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관리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부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저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그 의의가 아니고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의 가지고 그 의의 나는 너랑 다른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난 달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신앙의 출발을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는 죽어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죽어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자가 뭐예요? 아무리 잔치를 열어도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자죠. 죽어있으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했어도 그 향을 맡지 못해서 그걸 뭐예요? 맡을 수 없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놔도 즐길 수가 없는 자라고요. 죽어있는 자.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의가 살아있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기 의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그냥 슬퍼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없이 그냥 즐거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그 복을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힘 달라고 했었다니까요. 그 힘이 없어서 죽었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에게 변화를 못 시켰으니까 내 삶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못 바꿔요 이거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못 고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못 바꾸냐고요 지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뀌면 될 것 같은 거. 다윗과 같은 왕만 내 곁에 있으면 될 것 같은 거. 나에게 좀 어떻게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 이 남자만 내 옆에 있으면 될 것 같은 거. 내 자식만 좀 어떻게 되면은 좀 평안 얻을 것 같은 거. 이 세상에서 뭐가 좀 되면은, 뭐가 좀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 거. 그게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래요. 진리를 갖다 댔는데 왕을 보내셨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지금이 내가 상황이 나아져야지. 바뀌어야지. 좋아져야지. 라고 했던 제자들의 상태가 변화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기뻐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자랑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구원자가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고 기쁨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이죠. 성경의 표현처럼 물에 잠겨 있는데 항상 구원을 표현할 땐 물이 나오죠. 세례할 때 물에 잠기게 하잖아요. 잠겨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예수님인 것. 우리가 물에 잠겨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 그때 우리의 자랑은 나를 살리신 이가 있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내가 살아나왔어. 내가 이 땅에서 물에 잠긴 것 같은데 나는 잘 됐어.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해. 자기 의가 안 죽은 거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자랑이 설 자리가 없고 우리 의가 설 자리가 없고 오직 죄인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높임을 받는 영광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7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요. 87편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산에 있으며 거룩한 산에 있다. 이렇게 한 것이고 이곳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냐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시온의 영광, 메시아가 오는 그곳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것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한 것을 사랑한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삭, 야곱, 또 그의 자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대 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대? 야곱이 어디 살았대? 야곱이 뭘 했대? 여기에 관심 가진 거예요. 아, 야곱이 씨름했지? 우리도 씨름하자 해서 다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아무 죄 없는 나무 뽑아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한 거라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 아, 성을 돌았다고? 쓸데없이 성을 돌고 있는 거죠, 이게. 아, 지금 유럽에 있는 관광지들도 다 그거잖아요. 베드로의 뼈가 묻혀있는 그 성당 보고 싶어서, 야곱의 뼈가 묻혀있는 그 섬에 가보고 싶어서, 그 유적지, 사람이 모이고 돈을 모이는 게 뭐냐고 사람들이 연구해보니까 그 성자들의 뼈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 스토리와 이야기를 가지고 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유럽에 있는 다 관광지가 다 그거예요. 루터 뼈까지 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인간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래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은 시온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복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 것을 발견한 거냐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면은 감동이 많이 된대요. 저도 성지순례 못 가봤는데 가면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시고 어디서 기도하시고 어디서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이 되죠. 어디서 베드로를 그 물속에서 끌어올리시고 감동이 된대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 지나간 이 땅의 어떤 흔적들이나 모습이나 추억들보다 누구를 기념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훌륭한 사역자들도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니까요. 엘리사도 병든 사람 다 고쳤거든요. 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체가 단 시체가 살아났어요. 근데 정작 엘리사는 병들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종들을 그렇게 죽게 했겠어요? 사람들은 그 뼈를 우상 숭배한 거예요. 유럽의 그 성지라고 하는 곳도 가보세요. 설교자들의 혀를 우상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혀가 썩지를 않았대요. 성당에 가보면 그 혀를 이렇게 모셔놨어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어떤 훌륭한 사역자였든지 어떤 훌륭한 믿음의 뭐라고 하는 자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인간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어서 거길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게 몇천 년 동안 먹고 사는 관광지가 된 거예요. 그게 다.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도 바울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 베드로 덕분에 먹고 살고 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사는 자, 예수님의 왕 되신 것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이 땅과 이 시대와 이 시간을 사는 것. 5절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87편 5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시온 다윗 성이 있었던 이곳을 통하여 이루시리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건데 마지막 날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다 거기서 나왔대요. 시온. 메시아를 통해서 나왔대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메시아를 통하여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이름들이. 그래서 그 기뻐하는 자들이 노래하며 뛰어노는 자들의 내 근원이 거기로부터 나왔다. 시온.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뭘 바꿔낸 것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귀히 여겨 그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지금을 사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한 것이 그 상황 속에 드러난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나는 힘이 다했고 체력이 다했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는 지금 지쳤어.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 왕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충성입니다. 충성. 모세가 나이 많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듯이 아브람도 적지 않은 나이에 그의 고향을 떠났듯이 여호수아도 그의 나이가 많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 대하여 우리의 상황은
내 체력 때문이도 아니고 내 건강 때문이도 아니고 내 상황과 처지 때문이도 아니고 예수님 그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으로 인하여 지금을 살게 된 것.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시죠. (16장 32절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여전히 질 것 같고 지고 있고 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죽으러 가시고 죽고 있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 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 반전, 역전, 이 돌이킴을 만들어내시는 근원이 바로 우리의 왕, 승리하신 메시아야. 이 시온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말은 아니 지금 세상이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걸로 돼요? 지금 제 상황이 어떤 때인데 그게 무슨 저의 위로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데 지금 제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이 답변이 그거였잖아요. 내일 먹을 게 없는 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에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을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산 결과가 뭐냐면 거기에서 아무런 자유도 못 얻는 거예요. 아무런 간증도 안 나와요. 아무런 평안도 없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생명 붙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걸 어떻게 고백해요? 이 사람들 앞에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를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내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야 말하는 그 자리에 만들어내시겠대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이거 지금 이 판이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복음 전했다가 이 사람이랑 관계 깨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괜히 복음 전했다가 이거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게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의 결과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내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승리를 보여내셨으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 그래 다 끝났구나. 제자들도 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낙심한 그 상태 속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으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의 주관자가 내 왕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간증과 기적을 목격하고자 한다면 순종과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자리들마다 증거하는 그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17절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표현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게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어졌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받는 박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상관없이 그냥 아프고 예수 이름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이 경험하려면 순종함으로 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저 사람에게 이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겠다 마음을 주실 건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혹은 내 생명 붙들고 살다가 그냥 망해버릴 것이고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의 이 간증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 그 일은 그만 얘기해.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 그 이름 말하지 마. 이게 심지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 이름 그만 얘기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좀 그만 얘기해. 다시 보세요. 17절.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사람들에게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세상의 위협은 뭐 악해지고 나빠지고 뭐 총을 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받는 공격들이에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너 예수의 이름 찬양하지 마. 예수 이름 말도 하지 마. 이거 다 속한 거예요. 18절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강단에서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얘기 좀 그만해요.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아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으신데 예수님의 그 영화가 얼마나 넓으신데 공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러다 놓고 19절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 계속 할 거야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공회가 어떤 데냐면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 진리, 말씀을 정하고 가르치고 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제시키고 그 전하지 말라고 정죄하고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별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를 높이고 있는지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불법과 부정의함과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다 나오잖아요. 삶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 아니 저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요. 그
그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성령 받은 어부들이 한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이거 뭐, 계급은 아니지만, 공회에 회당에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부들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위를 줘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그걸 발견했을 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너 잃을 거야 가르치시는 거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 여기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의 삶의 순간인 거예요. 이건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괴로워요. 안 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끊어내시는 역사며 그 속에서 정말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에서 안 되는 데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고, 이것 내 몸과 마음이 주님 것입니다를 맡기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를 간증하게 하시는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말 안 듣는 어부들이 5장 29절 보세요. 27절이요. 위협하고 보냈는데 계속 또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5장 27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판결 내리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 말 안 하고 잘 살잖아.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너 피해본다. 너 예수의 이름 말하면 너 그때부터 힘들어져. 예수의 이름 말하는 순간 너는 괴로움이야.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내 생명, 내 가족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이삭 바쳐. 너 지금 그 상황, 네 직위, 너의 그 모든 것, 재물 다 바칠 수 있어가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그 모든 것이 다 뭐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삭 바쳐.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택하든지 복음을 택하든지. 늘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괴로움 속에 이 괴로움을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넣으셔서 정말 생명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내 생명 붙들고 살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왕 되신 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나를 맡기고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순간인 거예요. 이게 결국 어디서 드러나냐면 마지막 날에 눈을 감는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우리가 피하고 돌고 돌아서 갈 수는 있어요. 야곱처럼. 피하다가 돌고 돌다가,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내가 무엇을 찾고자,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누리고자 이렇게 살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눈을 감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기도해. 공회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눈 감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에요, 그게. 진리를 깨닫게 해야죠. 이 사람이 복음 전해서 나랑 갈라졌다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일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든지
그냥 그 길 계속 가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과 이 시대와 이 일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사랑함으로 사는지, 그 복음 얻기 위해서 사는지.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배우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고용하고 데리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데려다가 사용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도들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 안에 자유 얻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해라. 우리가 보게 되는 부정과 불법과 불의들에 대하여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결과 속에 펼쳐질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돌이키세요. 복음을 붙들어야 저와 당신이 삽니다. 이것을 위하여 당신이 나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그렇게 두셨고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곳은 없고 하나님이 늘 그 코너에 몰아넣으셔서 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의 증거자인지 아니면 자기 생명과 자신을 붙들고 사는 자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며 이 역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바로 이 불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이유예요. 이게 설명인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성령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은 이유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고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처지와 일들 속에 다 말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와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승리를 만드신 이름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되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어 담대하게 이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은혜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러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생명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 왕에게 의탁드리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